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279장. 무슨 찬송인지 아시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네, 여러분들 참 은혜스럽게 불러주시는데 우리 새가족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저는 목회자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찬송하면 인내하시나잖아요. 인내 집사님이 생각이 먼저 납니다. 515장에도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여기도 인내가 있네. 여러분 마지막 또 한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인내 집사님 찬송이 177장에도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익숙하지 않아서 네, 한번. 주의 구속함을 얻는 전부 성도일지니 거룩한 산 시온 성이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힘으로써 화평함과 힘으로써 화평함과 힘으로써 세상 다스리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와, 이내 집사님이 3번이나 나타나네요. 네. 자, 우리 장로님들을 한번 다 찾아봤습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는 2분이 찬송가에 나옵니다. 첫 번째 찬송 574장인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개성에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누가 나옵니까? 조기상 장로님 나오시네요. 네, 이건 진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2곡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서 한번 눈을 뜨고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또 한 분의 장로님, 우리 여러 장로님 계신데 마지막으로 이 곡에 실려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15장 그죠? 이내 집사님 나오는데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어느 장로님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억지같이 보이지만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도자가 오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가장 큰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1절 말씀에 지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막 한번 그 지명해 보시면 첫 번째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미스바. 그 발음과 오늘 본문에 표현한 너희들이 덫에 걸렸다. 지도자들에 의해서 덫에 걸렸다 할 때 미스바라는 이 발음과 히브리 말로 덫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미스바가 뭔가? 왜 여기 나타날까? 하여튼 신학자들이 고민하고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발음을 가만히 보니까 덫이라는 단어는 뭐와 같다고요?
미스바를 떠오르는 발음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어느 지명요? 다볼이 나타납니다. 다볼은요, 뭐와 비슷합니까? 발음이 그물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의도성. 우리 2절에는 우리 성경과 대부분의 성경은 패역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에,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 베델 하면 뜻이 뭡니까?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뜻을 그대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패역자. 그런데 논리적으로 1절 쭉 2절까지 보면 이상해 보입니다. 패역자로 놓아붙이면 흐름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 제가 요즘 많이 참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참 쉽고 잘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를 생각하면서 번역을 해놓았는데 지명이라는 겁니다. 무슨 지명요? 시딤이라는 지명의 뜻이 뭡니까? 그 뜻이 패역자예요. 그래서 뜻으로 우리 성경은 대부분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근데 학자들이 이제 보니까 이건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뭘로요? 지명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네. 그래야 1절과 2절 전체 흐름이 제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시딤의 뜻은 구덩이입니다. 자, 보세요. 그물, 구덩이, 공통점이 뭡니까? 덫을 놓는 겁니다. 사냥감을, 그죠? 잡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비슷한 발음으로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강조합니다. 너희 지도자들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덫에 끌려서, 여러분 사냥감도 저 멀리 달아날 수도 있잖아요. 완전히 붙잡혀서 이제 죽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노획물, 그런 존재가 북이스라엘이 되었다고 오늘 죽임당한 마땅한 그 사냥감과 같은 존재가 북이스라엘로 그 공동체로 너희들이 만들었구나 하는 내용으로 시작하며 7절까지 북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이걸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졌느니라. 덫에 걸려 있는데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요? 음란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주 전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는 있는데 사실은 섹스의 종교인 가난과 별반 다르지 않다. 자기를 위해서 예배하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북이스라엘 공동체라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7절에 가면 음란으로 끝납니다. 오늘 이들이 왜 덫에 빠져 있는데 빠져나오지 못합니까? 죽을 처지가 되었고 결국에는 망하게 된 그 북이스라엘 공동체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는데 왜 그들은 못 나옵니까? 음란 때문이며 음란 때문이라고 3절에 시작해서 7절로 끝납니다. 그래서 사생자를 너희들이 낳았다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음란의 문제를 오늘 짚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문자적인 음란의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니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너희들은 섹스 종교와 뭐가 다르니? 라는 것이 2주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오늘 이 음란은 이런 뜻입니다. 그냥 음란의 표시 아니라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인, 누굽니까? 너희 북이스라엘 공동체는 장년이라 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종교와 하나와 다를 바가 없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스스로가 몸을 팔고 더럽혀지면서 돈의 유익을 쫓아가는 장녀들이 되었구나 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거죠. 행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쁘기만 하면 됩니다. 즐겁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버립니다. 장녀죠.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장녀가 됩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행복이었기에 불행을 준다고 생각하고 어려움을 준다면 하나님 안 따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되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 엄난한 장녀,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국제정세에 대해서 우리가 갈왈과왈부하는데 북이스라엘 뒷부분에 오늘 5장 8절부터 나타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필요하죠. 하나님 생각하죠. 하나님 얘기 나누죠. 지금 국제정세 속에 적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뭘로 이깁니까? 하나님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정치를 잘해야 됩니다. 남들과 어떻게 교통을 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의지합니까? 아수르를 찾아갑니다. 이게 엄난을 행하고 있다고, 엄난으로 시작해서 엄난으로 끝나는 너희들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죽어가는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우니까, 힘겨우니까, 때로는 그죠, 우리의 처지가 주님 말씀 따라가기가 너무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종종,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따라가겠어요? 말씀대로 순종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창세기 15장이 생각났을 때 매치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곱씹어보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려운 처지인 줄 아세요? 아, 이게 주님 말고도 다른 것이 필요한 그런 처지인 줄 아세요? 그들은 부유한 사회입니다. 오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낼 때 가장 부강한 나라에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만으로 어떻게 살아요? 주님만을 어떻게 예배하고 나도 인정받아야죠. 나는 정말 인정 못 받고 처박히는데 오늘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려우니까요, 할 수 없으니까요, 이해하셔야죠. 맞아요, 헤아려 주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해준 그 상황이,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15장이 생각났구나. 어려울 때만 주님 못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을 믿기가 어려운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하나님이 저에게 떠올려 주셨는데 1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가져가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줄 때가 언제였다고요? 이후에, 14장 사건 이후에. 14장에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나타냈습니다. 게릴라 전술로 제강대국을 무너뜨리며 돌아올 때, 제강대국을 무찌르고 돌아왔을 때 내 힘이 아닙니다. 또 게릴라 전술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멜기세덱의 그 찬양을 듣고 고스란히 그는 고백했습니다.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11조를 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몸으로 직접 표현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부했습니다. 소돔왕이 이제 두 번째로 찾아와서 원래 고대 사회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은 자기 것으로 가져갑니다. 이긴 자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소돔왕도 얘기했죠. 네가 찾아온 소돔 땅에 저들이 빼앗아 갔던 거 네 거야. 너 가져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맞죠. 근데 아브라함이 거부합니다. 왜 거부했습니까? 그의 실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었을 때 내가 그때 재물을 주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야. 할 게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드러내려고 너 거 안 가져. 실오라기 하나라도 난 가지나 봐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장사를 아브라함이 믿음 가운데 표현했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남기를 원하는 아브라함이 이후에 곧바로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한 거죠. 눈 뜨고 보니까 여러분 삼족을 왜 멸합니까? 고대는 삼족을 멸해야 후환을 안 탑니다. 누군가 실패하면 아들이 결국 일어나서 죽입니다. 복수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그돌라오멜과 이 연합군이 정말 패했습니까? 일시적으로 패한 거죠. 전열을 가둔 다음에 자기를 공격할 것으로 내가 미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내가 왜 공격했지? 하나님이라고 한 그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뿐이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어렵고 힘겨울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네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똑같네요.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백을 찾습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주겠다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백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니까 백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기에 거부해야 합니다. 약해지죠. 내 능력 과시해야 되는 이 땅에 사람들이 무시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을 가짐에 때로는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현실적인 내 삶을 보면 연약하거든요. 너무나 힘겨운 삶이 놓일 것처럼 내 자신만 묵상하고 나면 아브라함과 똑같아집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면 우리는 뭘 합니까? 하나님만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날 지켜? 밥 줍니까? 돈 줍니까? 이런 마음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꼼수를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도요 어려울 때만이 아닙니다. 잘 될 때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선택한 이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이 마음속에 현실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약해진 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꼼수,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찾게 되는 음란이 일어나는구나. 오늘 이 본문이 어렵고 힘겹고 문제가 있어서 바알을 숭배했다는 그 본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부강했던 그 나라가 하나님보다도 바알을 더 숭배하는 나라로 국제 정세 속에서 부강했지만 지금 이 위기가 찾아올 때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들의 모습.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루터가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은 우상 공장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금지했다지만 또 다른 우상이 내 안에 작동하게 되어 있는 자입니다. 어떻게 벗어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어떻게 그 덫에 사로잡힌 이 엄난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 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뭐가 되어준다고요? 방패가 되어주겠다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럼 자막 한번 띄워주시면 아수르 바니팔이라는 아주 유명한 아수르의 왕입니다. 영국 박물관, 대형 박물관 안에 새겨 넣었던 벽화 뜯어서 여기에 보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 앞에 있는 활을 쏘는 자가 누구겠어요? 왕입니다. 아수르 바니팔. 근데 고대 사회에 중요한 사람을 제일 앞에 내놓죠. 근데 그림은 입체화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각시킴에 뒤에 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어떤 한 인물이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아수르 바니팔 같은 사람도 그 왕도 강력한 왕도 지켜주는 자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합니까? 호위무사가 지킵니다. 왕이 혼자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군사도 많겠지만 다른 병사들과는 달리 늘 가까이에서 항상 지키고 자기 몸보다도 더 큰 방패를 들고 왕을 보호하는 호위무사.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의 호위무사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뭐 하겠다고요?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호위무사가 와닿지 않으니까 이렇게 바꿀게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단어가. 보디가드 있잖아요. 보디가드는 목숨을 걸고 주인공은 눈 감고 잘 수 있지만 보디가드는 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뭐라고요?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말씀에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상 척결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잘 된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잘못되기 때문에 하나님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안 믿습니다. 우상을 찾고 꼼수를 부리는 이 인생을 탈출할 수 없습니다. 어때야 합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뭐라고요? 호위무사가 될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디가드 되어줄게 해 주실 때 우리는 이 우상의 척결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들이 왜 우상 축계, 이 엄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지를 상세히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사냥감이 되어서 망할 처지가 됐는데 왜 이 엄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4절에 하나님을 안다고요?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모를 수 있습니까? 늘 예배 드리는 걸요. 즐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요. 할례도 행했고 말씀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 행위를 드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라고 한 것입니까? 예배면 다 됩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예배 드리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이들의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배로 끝입니다. 예배 드려줍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상의 삶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도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행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었다고 오늘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더라도 당장의 어려움을 겪으면 오른쪽 뺨을 때리면 나도 오른쪽 뺨을 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이걸 어려운 말로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대해서 모든 지식을 누구보다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음란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며 덫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존재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 그죠? 불렀지만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488장.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양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도다. 그렇습니까? 사실은 힘든데 무슨 하나님 찾아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하는 게 싫습니다. 난 지금 힘든데 못 헤아려 주시는 겁니까? 난 이렇게 어렵고 경제적으로 연약한데 하나님께 오라니요. 너무나 싫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소망이 모든 것이 다 끊어졌는데 내 소망 더 크다니요. 이게 믿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소망이 커지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이 신이 되어서 나를 지배함으로 나는 힘들 뿐인데 무슨 기도합니까?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무엇을 하나님 찾습니까? 난 죽을 지경인데 이렇게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걸 뭐라고 하시네요? 너희들이 나를 모르는구나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에서 너희들이 왜 이 덫에서 죽어가는 사냥감이 된 이 덫에서 나오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이 왜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그들이 그 덫을 깨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습니까? 교만합니다. 난 예배하잖아. 난 기도하잖아. 난 봉사하잖아. 대부분 우리는 괜찮은지
그래도 저들보다는 나를 낫잖아 라고 여기니까 제 문제가 나타나면 싫습니다. 좋은 말만 해달라고 합니다. 죄를 직면해야 되는데 진짜 복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요,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공동체 기도 모임 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 고백만 합니다. 아니 뭐 그렇게 제 고백만 하는 거냐고. 근데 알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면 죄가 자꾸 보입니다. 그런데 덫에 걸린 인생은 교만하니까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 난 그래도 괜찮은 죄인, 의인인데. 제 문제가 다루는 것 직면 안 합니다. 제 얘기하면 싫습니다. 좋은 얘기 좀 해주지. 안 그래도 이 사회가 힘든데. 나를 찌르는 말씀은 너무나 싫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교만하네.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거울처럼 비춰지는 제 문제를 싫어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덫에 걸린 인생이 아니냐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그들은 착각합니다. 양과 소를 잡아와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까? 나는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풀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죄든지 다 용서받습니다.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다 맞는 진리입니다. 근데 그걸 이용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니까 이번 한 번만 또 죄를 짓습니다. 죄책감 다 털어버립니다. 다 용서할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내칩니까? 안 내칩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며 죄를 직면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늘 외친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죽인다, 망한다 하는데 그럴 리가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하나님 버리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 평안하다, 잘된다, 즐겁다, 그 얘기만을 듣기를 원하는 그들 앞에 지도자들이 뭘 선택하겠습니까? 은혜를 얘기해야만, 잘 된다고 해야만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의 영향을 끼쳐야 되니까 늘 하는 메시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으로 인해 삽니다. 틀린 말이 결코 아닌데 진짜 틀린 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들려주고 싶은 거라고요? 누구만 압니까? 지도자만 압니다. 왜 그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거짓된 메시지와 거짓된 평안과 거짓된 행복으로 그들을 물들여 놓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안 찾아도 삽니다. 하나님을 찾아갈 필요가 없는 그 북이스라엘 공동체가 너희들이구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바뀌었을까요? 120년이 지나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디에서 말씀하느냐면 성전에서 너희들이 예배 드려봐라 하나님 없다 오늘 마지막에 말한 그 메시지를 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외칩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는 이곳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라는 의미를 담아서 뭐라고 앉았어요? 여기는 성전이 아니니라. 성전인걸요? 진짜 죽을 말을 합니다. 그것도 한 번만 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최상급, 비교급이 없다 그랬습니다. 3번 반복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최상급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성전이 아니다를 한 번만 외친 게 아니라 성전이 아니다, 성전이 아니다, 성전이 아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자, 하나님을 진짜 아는 백성 되게 하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살아가며 자기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서는 백성이 되게 하고자 외쳤지만 12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내하며 외쳤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그로부터 예레미야 이후에 6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등장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더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뭘 재현한 것입니까? 예레미야를 재현하셨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이 아닙니다. 성전을 폐위시킨 것입니다. 왜요? 예배 드리고는 마음 놓고 사니까. 예배 드리면 다 용서받았으니까. 어떻게 살든지 나는 괜찮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속에 저들은 택하지 않았고 나는 택했다. 저 더러운 인간들. 이런 우리들의 이 삶에 예수님이 아예 그 예배의 장소를 폐하셨습니다. 그래서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듯이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예배당이라는 건물이 강도의 구렬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얘기까지 우리에게 상세히 알려줍니다. 다른 복음서에 없는 사건이 뭘까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상인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상을 뒤엎은 것으로 끝나지만 요한복음에는 소와 양도 내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쫓은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를 강도의 구렬로 이곳으로 오지 못하게 막은 것이 궁극적인 이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무너뜨려라 3일 만에 이해하지 못했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뜻으로 알지 못한 그들은 어떻게 건물을 너는 46년 지어도 아직까지 못 지은 이 헤롯 성전을 짓겠다고 하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예수님은 성전을 다시 지으셨습니다. 강돌로 구렬로 만드는 건물로서의 이 예배당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고 진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성도로 만들어내는 일.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게 뭔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다른 복음서는 그죠? 예수님이 성전 청결한 사건을 뒤에 놓았는데 앞부분에 놓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일 앞부분에 2장에 놓고 있습니다. 뭘 하신 사건이라고요? 요한복음에 왜 기록했다고 합니까? 영생이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영생으로 들어온 분, 하나님과 죄 문제로 말미암아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과 원수 노릇을 하던 우리에게 이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며 이제 그 하나님과 얘기하며, 얘기 정도가 아닙니다. 교통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영생. 제 아내가 80대에 죽기를 기도한다고 합니다. 많이 살지 말고 70대 은퇴하고 난 뒤에 얼마 안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대요. 저는 80대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0년은 요것도 살아야 목회만 하다가 어떻게 죽을까. 근데 90세, 100세 죄송하지만 여러분 영생이 죽지 않고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이 영생입니까? 그러면 지옥이에요. 안 그러세요? 몸은 점점 고장 나시잖아요. 점점 나를 얕보는 사람들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도 우리는 섭해지잖아요.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나님이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께 나오려고 해도 정성을 다해보세요. 하나님 안 받습니다. 인간이 드리는 그 더러운 수준 낮은 그걸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러분 깊이 진짜 못 누리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를 나가신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번 만나고 싶대요.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와 어떻게 오셨지? 그래서 제 전화번호를 좀 알려달래요. 왜 알려주기를 원하셨을까요? 보험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저는 좀 화가 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왔구나. 보험 때문에 나 만나자고 교회를 나가신 분인데 아니 목사인 나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근데 이제 긍휼의 마음이 생기잖아요. 아유 참 얼마나
가깝고 힘겹고 어떻게 할 바 모르니까 저에게까지 찾아와서 보험을 어떻게든 연결하고 싶어서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죠? 하나님께 뭘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보험 전화번호 가르쳐 주세요. 뭐가 다릅니까? 안 그러세요? 하나님의 영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믿었더니 뭔가 얻어진다. 그게 영생이라면 여러분은 보험 들어달라는 거와 찾아와서 이제까지 마음 놓고 다른 교회 갔다가 목사님 저 아시죠? 찾아와서는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하는 행위와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종종 그래도 전화번호 저처럼 더 가르쳐 주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영생을 주시려고요. 영생이 뭡니까? 관계, 하나님과 늘 거래 관계, 그런 속에 살던 우리를 두려움 속에 살든지 하나님 복 받으려고 찾아왔던 이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누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도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먹고 마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먹고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호위무사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내가 잘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모범적인 신앙인이 되어보려고 했는데 내가 한번 금지를 지키고 헌신함으로 주님의 사람다워 보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안 되는 우리를 발견했는데 이제 호위무사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피할 길을 발견한다. 이게 영생입니다. 다른 것이 영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영생은 예전엔 주님 만나기 전엔 나를 괴롭히는 사람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를 어떻게 저렇게 저평가할까라고만 생각했는데 달라집니다. 내가 처박히고 내가 억울해지는 그 속에 주님의 생명이 확대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영생을 알며 죽음조차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합니다. 내가 그 어떤 불의함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드러날 기회가 됩니다. 영생을 소유하셔야 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벗어날 수 없는 우상 공장인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떨어버리고 죽음에서 탈출하며 주님께로 진짜 만나는 인생 됩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로 빚으시고 새로운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내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노라 하신 이 영생을 소유하는 자만이 우상 숭배에서 탈출합니다. 오늘도 영생을 사모하십시다. 주님이 주시는 진짜를 사모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남에 목숨 것이고 그 하나님께 다가서기를 추구하시고 교회가 교회 학교가 왜 있습니까? 우리 찬양대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봉사합니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그 주님의 주시는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목회자가 어떤 되는 거죠? 잘못되면 사역하다가 끝납니다. 영생을 놓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5월 25일자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예화를 김병삼 목사님이 드셨습니다. 항아리, 구멍난 항아리에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구멍을 메우려고 하는데 메워집니까? 우리 인생에. 물을 넣어보지 마. 또 흘러갑니다. 여러분 보셨죠? 영상. 그래서 말이 안 되는데 물을 채우라니. 비법이 뭐였습니까? 물에 던지면 됩니다. 아무리 내게 문제가 있고 아무리 내게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 물 속에 들어가면 물이 담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선포합니다. 부족함이 보여지고 연약함이 보여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며 교만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필요성을 못 느끼는 자에게, 그래서 더더욱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물에 잠기면 그도 살아날 것이기에. 그래서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이고 뭐 저렇게 살아 이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필요하네요. 주님의 물에 잠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 없이 살며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며 늘 나 자기 감정에 붙들려 있고 내가 중요한 그의 인생. 아유 어떻게 어린아이로 아직도 수십 년 교회 다니는데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물에 잠기면 됩니다. 그래서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를 향해서 갈망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채워질 때까지 묵묵히 그와 함께하는 능력 있는 성도, 그것이 주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원하시는 목소리일 것입니다.